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 주신 위로와 소망,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두 단어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우리가 의미적으로 자신감은 좀 언제 사용해요? 부정적일 때예요? 긍정적일 때예요? 부정적인 상황에 좀 많이 사용하고요.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상황에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자존심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존감과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요,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데요, 품위를 지킨다는 면에서 비슷한데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게 중요해서 남에게 굽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자존감은 스스로 지키는 품이 곧 자기 존중의 마음인 거예요. 좀 감이 덜 오시죠? 우리말 어감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안상순 작가는 이렇게 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이렇게 구분해요. 자존감과 자존심의 결정적 차이는 시선의 방향에 있다는 거죠. 자존심의 시선은 나의 밖을 향하고 자존감의 방향은 내 내면을 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자존심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존심, 타인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자존심인 거예요. 반면에 자존감이 강해야 나의 존재 자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만 가지면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건강한 자존감에서 성숙한 자존감으로까지 우리가 변화되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 나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나의 건강함, 나의 내면의 단단함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품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건강한 모습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시내티 한인교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강한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존감뿐만 아니라 성숙한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숙하고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표정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성숙한 자존감 가진 우리가 됩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숙한 자존감을 가진 우리가 됩시다. 네, 그러세요 하는 표정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자고 결심하는 거세요. 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요, 우리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 주고 구원하신 크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고 성숙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기초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이제 비교해서 보면서 이제 사울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다 보니 이 자존심과 자신감의 차이로,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로 이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강했던 사울, 그리고 자존감이 강했던 다윗으로 말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삶의 여러분 궤적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왕 위에 있어야 되는 그 근거, 기준, 이것을 어디서 자꾸 찾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니까 사람에게서 자꾸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의 의미와 왕이 된 그 권력,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곧 무엇이 되는 것, 뭘 하는 것, 곧 doing에 자기의 삶을 맞춰서 무엇이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의 삶을 받쳐주는 그 기초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너무 분명했어요. 그 doing이 아니라 being에 포커스가 맞춰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위치,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우리가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무엇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무엇 했어요? 이제 17장 초반에 들어가면 골리앗 장수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다. 17장 17, 18절 한번 같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지금 하는 일이 뭐였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자기 가문의 왕이 될 사람이 났는데 아버지인 이새도 대단하고요. 그 다윗도 대단합니다. 허드렛 일, 목동의 일, 그 왕의 일,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은 한결같이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의 문제,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being으로 서 있느냐가 다윗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급히 소집된 예비군 체제여가지고 이 먹을 것 곡식들을 군수 물자로 이렇게 잘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징집된 사람들, 모인 이 전쟁에 나온 사람들에게 누가 먹을 것을 배달했냐면 가족들이 배달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이거 전쟁에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출전한 새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 다윗에게 시켰을 때 다윗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 몸은 왕이 될 몸입니다 하면서 그 심부름을 거절했다거나 이새가 다윗에게 아유 귀하신 몸인데 심부름을 시키면 안 되지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일상의 그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들을 그대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곡식, 볶은 곡식, 떡 10덩이, 장수에게 그 전할 치즈 10덩이 들고 아버지 심부름 가는 모습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천한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도 열애 시키지 않았던 그 품이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기 삶에 지금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으로 바뀌고 높은 지위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삶이 어쨌든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무엇을 이루는 것, 성취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이제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었으니까 전장에 나가서 내가 왔다 하고 전장에서 크게 외쳐야 될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과 동행하심을 따라서 지금 자기 삶에 주어진 몫과 부르심의 그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기반 위에서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요, 여차하면 우리는 어디에 자꾸 숨기 쉽냐면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지위 뒤에 숨기 쉬워요. 내 스스로도. 다른 사람 볼 때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소유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그게 뭐냐면
내가 사는 삶의 이유와 그 가치의 중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상하는 경험이 자꾸 어디에서 오냐면 타인의 우리 내면이 아니라 우리 외부로 나가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점검하고 확인받으려 하면 우리는 자꾸 상처받을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 그 존재의 의미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확인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하고 성숙한 자존감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성숙하고 영적 자존감은 내 내면을 혼자 아무리 향해도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두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변화되고 성숙해 갈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을 지금 자꾸 자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던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싸울 결심을 했어요. 근데 사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뭐 하지 말라고 했죠? 낙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낙담, 낙심 뭘까요? 낙이 무슨 낙자예요? 떨어질 낙이에요. 마음이, 담이, 심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절망하고 있는 사울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가 전쟁에 나갈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소년 다윗의 작은 체구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주 작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체구가 큰 거인 장수야 라는 걸 주목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 어린 양들을 지켰던 경험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지신 그 하나님, 자기 삶에 주님이 동행하셨던 그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이제 설교할 때 흔적이라는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이 흔적이 나의 오늘의 신앙을 증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적, 원수, 우리의 시험과 싸움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경험, 주님과 이 위기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주신 힘으로 넘어간 경험을 한 사람만이 더 큰 문제의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겁도 없이 담대한 두려움 없는 모습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울이 승낙해요, 허락해요. 아마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때의 모습도 기억나고 지금 대안이 없었을 겁니다. 다윗의 출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줬어요? 뭘 주죠 지금? 자기 군복을, 가장 최상급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다윗이 그 군복을 입고 칼을 차봤는데 그리고 걸어보니 옷이 질질 끌렸겠죠? 진유가 제 양복 입고 걸어가듯이 이렇게 질질 끌렸을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군복 벗어버려요. 우리는 사울의 투구, 갑옷, 칼이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다윗에게 지금 없던 것은 사울의 갑옷.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조금 더 좋은 무기, 조금 더 좋은 갑옷, 날카로운 칼, 실력, 재능, 우리 어떠함,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능력과 더 나은 재능을 가진 최상급의 무엇이 외부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의 우리가 품고 있는 기초예요. 근데 사울의 갑옷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없는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울의 갑옷을 탐하고 사울의 갑옷을 자기 몸에 맞추려고 하는 다윗은 더 이상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이는 요인, 외부적으로 보이는 증거, 이것들에 자꾸 자기를 맞추기 시작하면요,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익숙하고 강력한 무기였던 막대기와 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게
사울의 갑옷, 이 세상이 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최상급 사울의 갑옷이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것들 쫓아가느라 더 힘들지 않으세요? 특히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권합니다. 나는 특혜도 받지 못했고 내 수저는 흙수저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계시죠? 어디서 보니까요, 그 금은 동수저, 흙수저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면, 책임져야 되면 흙수저,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면 동수저, 부모가 나를 책임져주면 은수저, 부모가 내 자식까지 책임져주면 금수저.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항상 비교해서 뭘 찾는 거예요? 문제를 다른 외부적 원인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 내게도 저 갑옷이 있으면, 내게도 저 능력이 있으면, 내게도 저 날카로운 칼과 같은 저 실력이 있으면, 내게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정케 해줄 수 있는 저 투구에게 있으면, 항상 우리의 시선은 외부적으로 돌려 밖을 향하고 있으니 이 부모, 내게도 저런 부모, 내게도 저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어떤 물건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로 더 굳건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자존감 가지고 겁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와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자존감의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둔 여러분 되셔서 문제와 상황 앞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꾸 시선을 돌려서 자존심 상할 일들 많아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게 말씀 주시고 나를 견고케 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칼과 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견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보세요. 떡 한 덩이 들고 형들에게 심부름할 때 돌멩이 하나 들고 자기가 쳐야 되는 일들 감당하면서 목동으로서 역할을 할 때, 그리고 그때 한 마리, 한 영혼을 돌보는 마음 가지고 또 이 사울에게 쫓겨서 600명 사람들 데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고 자꾸 도피 생활해야 될 때 한 영혼, 한 마음 돌보는 마음으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목과 양들을 품고 감당하며 자기에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위가 높고 낮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에 우리는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다윗이 왕이 된 것, 이긴 것, 승리한 것에 대해 자꾸 주목하지만 우리가 놀라워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평소 물맷돌로 잡았던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던 그 돌팔매질 능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의 직분에 오르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그의 마음의 한결같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의 기초를 둔 그 변함없는 모습이 더 기적 같고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내 삶의 기초를 다른 곳 외부적인 시선에 자꾸 두고 비교해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아요? 우리가 상처 많이 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에 내 가슴과 심장에 스크래치 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만족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관계든 사람과의 만남이든 내 삶의 일이든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것 안 들어주신다고 상처받잖아요. 내 환경은 힘든데 풀어주지 않으니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하나님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고 상처받는다고요. 해결이 안 되니 상처를 자꾸 받아요. 여러분, 이 마음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받습니다, 상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조종되어야 되는 분이십니까? 제가 상처받는 제 마음의 근원을 봤어요. 왜 저는 상처를 받을까? 왜 나는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고 속상할까? 이 기본적인 전제와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사람도, 관계도, 일도, 사역도 다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존재 의미가 점점 맞춰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충만함이 사라져버리니 내 감정, 기분, 환경 변하는 것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상처받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께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해요. 저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성숙하지 못한 관계 안에서 받고, 누군가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나의 상황으로부터,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받는 상처 너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 마음 다시 점검하듯이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 문제가 내 계획에서 이렇게 됐어야 되니 이렇게 안 된 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인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존감 누구의 관계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여러분과 하나님이 깊은 사귐 안에 있는 것으로 다윗의 자존감은 그 기초가 견고했고, 우리 또한 견고가 기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그것이 자꾸 확인되고 확정되고 내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일부러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 너의 존재 자체는 선물이야 라는 말들을 해줘요. 여러분, 그 말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알겠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쭤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자녀에게 너의 존재만으로 님께서 나의 아드님, 따님이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고마워, 행복해, 감사해, 저 원수 같은 자식, 이게 아니라 너의 존재로 인하여 나는 기뻐. 내가 말하지 못하고 표현 못하고 평소에 쑥스러워서 고백하고 얘기하지 못했지만 너는 나에게 기쁨이야. 꼭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랑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같이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윗의 자존감의 출처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걸 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건 아니라고 믿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요, 저도 자존감이 낮아질 때,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민 목회는 가족 중에 국가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게 100%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는 문제고 저는 복을 많이 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하나님께 저의 어떠함과 저의 삶과 어떤 것들을 자꾸 확인받으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부에서의 문제가 나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내 안에, 우리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그 흔적, 그 견고한 기초가 흔들리니 다른 것이 흔들리는 걸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황, 이스라엘이 계속 마주하고 있는 전쟁 상황이 뭡니까? 이 전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알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사울의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그 자신감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자기가 패위될 것을 들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15장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예배드리자, 제사드리자.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왕권을 약화되면 안 되니까, 왕권이 약화되면 안 되니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사무엘이여 나랑 같이 가서 나랑 예배 좀 드리고 나를 높여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울의 실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실패 이유? 자기의 존재의 그 기초를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데 자꾸 찾아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이유의 목적은, 신앙의 이유는 목사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아닌 줄 믿습니다. 나의 존재 의미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먼저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존귀한 내 아들, 딸 사랑한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너로 인해, 너의 존재로 인해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에게도 저의 하나님이 계세요.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저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확인되셔야 되는 것, 오늘 꼭 확인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옆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내가 사울의 갑옷이 없어서 전쟁에 나아가고 담대히 싸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내 안에, 내 인생에 없는 사울의 갑옷, 그것은 그보다 더 강한 능력과 팔,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때론 실패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죄인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탐임, 온전함, 그 온전한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는 온전함 가지고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그리하여 다른 사울의 칼과 창과 군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구하며 여러분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성숙한 자존감의 기초,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니 사울의 갑옷 없이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성숙한 자존감, 주님과 함께 하던 동행, 주님이 그의 인생의 목자 되시고 그의 삶에 함께 하셨던 흔적 있음을 인함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내 주변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이 시간에 사울의 군복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믿음에 주목합니다.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